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또 십자가의 모진 매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강력한 증거로 3일 만에 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속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의 고난이란 말은 죄인을, 즉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속의 고난이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의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50년, 즉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실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대속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속, 속이라고 하는 것은 살속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았다 할 때 대속의 은혜, 대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오해를 갖게 되고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베레아라든가 이단들에서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되자 이 죄를 지은 인간을 마귀가 붙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그 어떤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해서 사단 배상설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단 배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인간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을 마귀로부터 구출해 내려면은 마귀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해줘야만이 우리를 내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대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 때 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당하신 대속의 일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과 곤욕을 당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650년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한 내용이 8절, 오늘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신문 받는 거,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이미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신약의 성취가 됐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바야의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요한복음 18장 13절로 2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18장 13절을 보니까,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바야의 장인이라. 가바야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공고하던 자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바야에게로 보내니라.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이사야 53장 8절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8절에 신문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재판을, 판결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사망이 끝나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대제사장 가바야 앞에서 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보내졌고, 빌라도에게서 최종 판결을 내려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는 동안에 죄가 없는 줄 알게 됐습니다. 무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죄인 것은, 이것을 유죄로 하려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판사의 자격이 없는, 즉 사람에 의해서 유죄냐 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심약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걸 재판 판결 내릴 수 없다,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도 판결 내리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또 보냅니다. 재판은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라고 내려야 되는데, 백성들의 이 폭동의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예수님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안 이유, 풀어주기는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풀어줄까, 이렇게 망설였습니다. 그냥 풀어주게 되면은 분명히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 임기 기간 동안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법에 40대 한 대 감하는 39대 매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매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로마의 매는 로마의 그 채찍의 끝에 어떤 짐승의 뿔이라든가 대목 같은 거, 그것 같은 것을 박아가지고 그걸 묶어서 죄인에게 39대를 때립니다. 근데 그걸 한 대 때릴 때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피가 다 쏟아져 나와서 몸에 살점이 하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을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매, 이 무서운 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보면 채찍 맞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온몸이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머리에서 또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줘서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 보여주면 그들이 마음이 좀 바뀌어서 그냥 석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빌라도가 엄청난 고난을 매를 이렇게 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큰 명절이 되면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흉악무도한 이 죄인 이 바나바하고 예수님하고 이 두 사람을 이런 관중 앞에다가 딱 내세우고 둘 중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석방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러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리고 막 한호성을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을 자세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누구를 풀어줄까, 누구를 죽일까 이걸 논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재판하고 난 다음에 판결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석방시켜 주든가 감옥에 넣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판결 내리기도 전에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고 의사를 묻는 이런 아주 판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사가 됐어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그런 이 쿠데타의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사형 온도를 내리게 됩니다. 사형 온도를 내리면서 자기는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가 물에다가 씻음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으니 이 죄는 너희들이 져라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서운 말을 그들이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조심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될 저주스러운 폭언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저주를 나와의 후손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90만 명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대의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10,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9만 명 위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독일이라는 히틀러가 나와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5층에 7층에서 떨어뜨리면서 몇 층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가 시험을 하고 실험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을 가지고 이렇게 가스 막 이렇게 만들고 뭐 비누도 만들고 이런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런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 그 죄가 우리에게 또 우리 후손에게 돌아가겠다고 책임지겠다 하는 말을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역사는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데 이 히틀러가 또 이 독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전해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보기만 하면 싫다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것처럼, 일본이 한국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보기만 하면 다 죽이는 그런 행위가 그 조상들의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 죄로 인한 그 결과가 후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또 옆 사람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그 저주 내가 받지 뭐
내가 벌 받고 말지,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이 신문과 고문과 재판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신문이었고 대속의 재판 자리였다. 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재판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받고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 8절에 650년 전에 이미 예언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함이요 하리요. 성경은 그것이 대속적인 심판이다, 누군가의 심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받는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것은 대속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심판을 받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으시 예수님 믿게 되면 심판받지 않고 심판 면제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신문, 재판받고 사형 언도 받아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로 심판 면제받고 영생 얻게 하려고 이것을 누가 알리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심판의 두려움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양심의 가책 무엇인가 심판을 받은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꼭 심판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지 않는다고 이걸 누가 알겠느냐 그래. 정말로 택자 외에는, 예정된 사람 외에는, 거듭난 사람 외에는 이걸 누가 알려마는.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당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심판 면제받고 영생의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대속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형 선고를 받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고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이렇게 창을 찔리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의학자들이 연구 결과 국민일보에 나왔던 실제 기사인데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물과 피가 다 이렇게 쏟아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언제 물과 피가 완전히 쏟아질 수 있느냐? 그래, 심장이 파열될 때만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사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것은 심장이 파열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파열됐어요? 심장 파열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시고 난 이후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기 전까지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자범죄를 인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자범죄로 인해서 저주와 징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하신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은 언제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놈, 이사야 53장 5절을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구약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며 자범죄와 원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운명하기 전에 고난을 당하고 운명하고 난 이후에 창을 찔려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은 것은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 당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사실만 경험하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운명하고 난 이후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와 물을 쏟아버린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아. 어떻게 보면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죄, 반역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상하고 징계를 당하는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심장이 파열돼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버린, 그것은 우리의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음으로 우리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 율법을 폐하시고, 이게 구원파가 아닙니다. 사망을 폐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폐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율법을 범하면은 징계는 당할 수 있지만은 지옥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구주 예수 또 나타나신 말씀에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지라.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사망의 대속으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지 않고 불갑을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셨다. 대신 죽으신 주님의 구속을 믿고 확신하는 종료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몇시와 천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진짜 실감나는 것이 세 번째일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몇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로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몇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몇시야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몇시 천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몇시천대 당하는 게 누구한테 당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게요, 배신감이랍니다. 근데 그 배신도 누구한테 당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 배신은요, 그 고통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시와 고난을 누구한테 받은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한테 은 30냥에 몇시천대 받으면서 팔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이 한국 값으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가는 소 한 마리 값도 치지 않는 그런 몇시천대를 제자들에게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놔두고 몇시천대 누구한테 받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그 아픔과 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를 했습니다. 부인할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가 걔의 자녀다. 엄청난 욕설을 퍼붓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몇시천대 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몇시천대하고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멸시 모욕을 당하는데 이분들한테 당하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의 운명 직전에 강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 내려와서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의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몇시천대를 받았던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절에도 나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멸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씌우고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라면서 그럼 내가 멸류관을 씌워주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가시 멸류관을 씌우면서 때리면서 조롱합니다. 희롱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 왕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왕복을 네가 왕이야? 한번 입혀줄까? 멸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는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모욕을 당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욕하며 가로되 하하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근데 죽어. 15장 30절에도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거, 이것이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자존심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무시당하는 거. 사람들 제일로 듣기 싫은 게 뭐인 줄 아니? 이 벌레 같은 놈 그런 거. 근데 참 이상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맞아 나 벌레야 그래. 이상해.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가 벌레라는 것이 인정해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구원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네. 웬일인가 옛말인가. 벌레라는 단어가 가장 싫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인정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늘 감사가 있어.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뭔가 죄를 추궁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전혀 나는 감사가 없다. 이 사람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벌레 같은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을 속일 수가 없어.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이고 이 공동체에 늘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자기 주관이야. 자기 주관에 의해서 신앙을 살아. 자기 주관을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세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 의롭게 돼 천국 가고 공짜로 주신 이 엄청난 은혜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 스스로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서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내 속에 들어서 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의인이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속에 고난을 당하셨단다. 그게 너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 천국 가. 너 벌레 같은 존재인데 벌레 같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 속에 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말해. 목사님, 저는요 몇 장 몇 절 받았는데요, 몇 장 몇 절을 믿는데요, 저는 하나님도 믿고요, 교회도 믿고요, 예배도 믿고요, 말씀도 믿고요, 성도 교회도 믿고요, 그리고 다 교회 나라도 썼고요, 예, 박근혜도 썼고요, 야당도 썼고요, 여당도 썼고요, 사람도 다 썼고요, 교회가 다 썩었어요. 인생이 별거예요.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 받으면 절대로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너무 큰 것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1억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않아. 왜? 99억 또 있으니까.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망해도 괜찮아. 왜? 천국이 있으니까. 근데 천국과 하나님과 구원이 믿어지지 않아.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까 내 주관과 내 자아의식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할 능력을 대신 당하셨다. 구약에 예언해놓고 신약에 성취했고, 성취된 것이 성경에 기록해놓고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지금 믿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여도 뭘 열지 않아? 입을 열지 않아. 그런데 여기다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런 양과 가장 친한 짐승이 있는데 염소입니다. 염소는 잡으려고 하면 대들고 너무너무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합니다. 근데 양은요, 주인이 딱 잡으려고 모가지를 들밀어 죽이려면, 그리고 소리를 딱 내 깨 하고 죽어버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양이 그걸 또 보고 난 다음에 아직 칼 대주도 않는 지가 자빠져 버려. 양이야. 근데 염소는요 받아버려. 교회도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어. 하나는 염소씨가 있고 하나는 양씨가 있어. 염소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해. 막 들어받아버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 들어오면은 받고 또 나갔다가 또 모이면은 받고
사이드에서만 역사를 해. 근데 양들은요, 흩어지게 못 살아. 뭉쳐야 돼. 그리고 양의 특징은 순종이 있어. 근데 염소는 불순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양처럼. 얼마나 예수님이 억울해요. 한마디도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순종했던 양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은 순종했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몇 시와 천대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구약에 예언되기를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기쁘게 여기고 만족하셨다 이렇게 말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당한 죽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 십자가의 길을 흔쾌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시 천대 십자가 고난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한 거 다 나를 위한 건데 내가 당할까봐 주님이 대신 당함으로 내가 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옆 사람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봐봐. 아유 지방자치제방 하장빨이야 생기기 그 모양이야 해봐봐. 가방끈도 짧아가지고 생긴 거는 보리짝처럼 생겨가지고 한마디 해봐봐요. 그리고 무식하고 못생긴 데다가 가진 것도 없는 게 아주 이게 잘났지 어디서 교회에서 이래봐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에? 근데 주님은 다 그 길을 가셨대. 그리고 기뻐했대. 왜?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멸시천대 고난, 고통 올 수 있어요. 그걸 기쁨으로 주님처럼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기뻐하고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